오늘 날씨가 굉장히 쾌청하고 참으로 좋죠, 그죠? 여러분의 마음도 쾌청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지구촌 어려운 곳에서 힘들고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 위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그 무엇인가 이끌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 무엇인가 이끌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개성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내 방식대로 삽니다. 그 누구에게나 그 어떤 것에 이끌리는 삶을 나는 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가만히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삶을 살펴보면 홀로의 삶, 자기만의 자기의 길을 걷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닌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도 무엇인가 이끌리며 살고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자기의 고집스러움, 그 고집도 의를 위한 고집이라고 하면 괜찮겠는데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고집,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그와 같은 사고방식의 고집, 그것으로 이끌리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이 무엇에 이끌리며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바로 우리들의 행복이나 불행의 문제나 하는 것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에 이끌리며 우리가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봐요. 흉악범에 이끌려갔다. 흉악범에게 끌려갔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한 사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던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 이끌림을 당하게 됐다. 그러면은 성공하게 되고 출세하게 되고 닫혔던 문도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정말 참으로 어려웠던 분인데 가난하고 부모님도 없고 형제도 하나 없고 참 홀로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사람 한 분 잘 만났어요. 너무나 좋은 사람 만나게 되니까 그분이 학비되어져서 신학 공부하게 되었고 그분의 끝까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이끌어줌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자타가 알아주는 그런 인물이 되더라고요. 기독 신앙인들은 이 이끌림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육에 이끌리는 삶. 육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는 패망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아슈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육에 이끌리는 삶에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날이면 날마다 성령에 이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성령의 열매인 9가지 품성을 지니고 날마다 감격, 날마다 복된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본문의 인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 이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으로 이끌리는지, 그래서 생각의 흐름들이 어떠한지 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이 구절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여기에 그들은 요셉의 형들을 말하게 돼요. 베냐민이 요셉의 형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사랑의 관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의 관점으로. 지금 요셉이 보고 있어요. 10명의 형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일 것이니까 짐승을 잡고 큰 잔치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국무에 분주하지만 정오에는 내가 시간을 낼 거니까 정오에는 전심 식사를 바로 그들과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오찬을 같이 나눌 것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분이 총리 되신 정도 되신 분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형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푼 것으로 그냥 그렇게 단순히 이해하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요셉은 알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 아니까 애굽 나라에 권세 있고 힘 있는 유명한 총리 대신이다, 국무총리 정도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 뭔가 하니까, 과연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위해서 잔치를 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가, 그런 상황과 형편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 버리면 그만인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의 형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초청해서, 그것도 국물을 다 제쳐두고 그들과 함께 전심 식사를 같이 나누겠다. 근데 그 형들이니까 그러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죠. 그 형들이 어떤 형들입니까? 10명의 형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것도 17살밖에 안 되었을 때에 자기를 팔아버렸던 간악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짓을 행했던 자들이 바로 자기의 형들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을 잡아서 잔치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형들을 잡아 묶어가지고 감옥 속에나 쳐넣어야 합당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책 잡거나 보복하고자 함도 아닌, 당장에 감옥에다 쳐넣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닌 환대와 잔치를 준비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점심을 같이 하도록 하겠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요셉의 생각이 그런 쪽으로 흐를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을 그런 잔치 쪽으로 이끈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결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좀 찾고 그 해답을 우리가 좀 가지고 살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16절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따라했죠? 한 번 더 따라 하실래요?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바로 이 말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해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또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베냐민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만 하면 아하, 놀라운 비밀, 놀라운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베냐민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혈통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에게는 몇 사람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베냐민 아이라도 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더 있었지 않냐? 굳이 베냐민을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죠.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는 누구밖에 없어요?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 베냐민을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셉을. 베냐민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누구를 보고 있는 거 하니까 형들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냐민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요셉이 그토록 사랑하는 동생이라 그랬죠. 친동생이라 그랬죠. 둘도 없는 동생이라 그랬죠. 둘도 없는 사랑의 동생이에요.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둘도 없는 사랑하는 동생의 관점으로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더라? 그 형들을 바라보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읽은 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장미를 좋아한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걸으면서 길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보고 자기는 코스모스가 좋다고 했다. 나는 솔직히 코스모스보다 훨씬 장미가 더 좋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코스모스를 더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는 그 이후로부터 코스모스가 더 좋아지기 시작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코스모스가 좋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면서 내가 이전에는 장미가 훨씬 더 좋았는데 그 소리를 듣게 되면서 장미보다 뭐가 더 좋아지게 되었다? 코스모스가 더 좋아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그 꽃인지라 자기도 사랑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코스모스를 보게 되니 사랑스럽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바라보았던 그 요셉의 관점, 그 사랑이 요셉의 생각을 이끌어 가게 되면서 형들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지만 형들을 억울함으로 대하지 않고 형들에 대한 악한 나쁜 부정적인 추억들이 있었지만 그 부정적인 추억들에 매이지를 않고 사랑의 시각으로 그들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뭐를 하도록 해라. 잔치를 준비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훨씬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요셉이 보지를 못했거나 그 자리에 베냐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만 보입니다. 나를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형들,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형들만 보았다고 한다면, 보였다고 한다면 살벌한 분위기가 되고 말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달래를 보면 그토록 그 진달래가 아름답게 보이겠지만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진달래를 보게 된다면 진달래는 피바다와 같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듯 모든 이웃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그렇게 되면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 아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들인지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을 보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리라. 기꺼이 십자가까지도 나는 마다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아니하고 쏟아 부으리라.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시각을,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으리라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비방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그렇게 살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라는 구절이 나오죠.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에 그 사람들은 바로 요셉의 10 형제들을 말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베냐민은 거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10 형제들이에요. 형님들이에요. 그 형님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뭐하였다 그래서요?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였나? 두려움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빗나간 초점 때문에 그래. 한번 따라 하십시오. 빗나간 초점으로. 뭐 때문에 그렇다? 빗나간 초점으로. 18절을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어디로 인도됐어요? 요셉의 집으로. 요셉의 집은 누구의 집이죠? 지금 이들은 요셉을 자기 동생 요셉으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이죠? 그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잖아요.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인도됨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상황 파악을 너무 잘하셔서 이해가 된다라고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저는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 사실도 이해가 안 되었지만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고 이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받으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점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두려워 떨어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으로 먼지투성이에다가 양들의 똥에 그 냄새에 아주 물들어 있는 그런 주제였던 그런 사람들이
애굽 나라의 한 신하도 아니고 애굽 나라의 어떤 지방의 유지 정도 뭐 이름 있는 부자에게 초청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애굽 나라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다. 잔치에 그것도 초대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저도 우리 국무총리 김항식 총리가 저를 한번 초청해 주면 가문의 영광으로 여길 건데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네요. 한번 초청해 주면 이건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영광으로 여겨야 할 것인데 이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통 두려움에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이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초청을 받았다면 일단 음식은 먹고 안 먹고가 아니고 뭐 내 입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런 것도 아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청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국무총리와 한자리에서 식사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고마움도 가지고 감격도 가지고 기쁨도 가지고 친구를 만나면 나 국무총리와 식사했다?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웬 공포며 웬 두려움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필 이 시간에 그렇게 떨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면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뭐 하는 도다? 끌려드는 도다. 거기 밑줄을 딱 끊어요. 돈의 일로 우리가 뭐 하는 도다? 끌려드는 도다. 끌려가고 있는 도다. 이는 우리를 뭐하고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들이 뭐 하고 있나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나요? 요셉이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벌써 잡아서 감옥 속에 쳐넣어버렸죠. 이런 비열한 방법을 했겠어요? 분노에 사로잡혔고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고 심판하고자 했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심판과 보복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당장 감옥 속에 쳐넣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래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대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의 초점이 빗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생각의 초점이 빗나갔는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의 초점이 빗나가는가? 오늘 그 원인을 여러분이 찾기를 바라요. 왜 생각의 초점이 빗나가고 말았는가?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남을 속이던 사람은, 남을 많이 속인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믿지를 못해요. 왜요? 지가 남을 많이 속이다 보니까 남들도 자기를 말 줄 아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셉을 돈 얼마를 받고 팔았나요? 돈 얼마를 받고? 돈 20을 받고 팔았잖아요. 예수님 얼마에 팔렸어요? 30에 팔렸고. 왜 차이가 났나요? 예수님 후중에서 10을 더 받고 은 10을 더 받고 요셉은 별 볼 일 없어서 20밖에 없었나요? 아니죠. 요셉은 그때 17살에 팔려갔고 예수님은 33살에 팔려갔잖아요. 그 나이 때문에 가요. 나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은 20에 팔려갔어요. 돈에 끌려갔어요. 동생을 돈에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내려가서 봐요. 또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서 뭐를 삼고 노예로 삼고. 요셉이가 뭐로 팔려갔나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자기들이 그 짓을 해놓으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요셉이 총리 대신도 자기에게 그런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인가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이 자기네들의 죄책감, 자기네들의 지난날 그릇되게 행했던 그런 곳으로 생각의 흐름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빗나가고 말았어요? 생각의 초점이 빗나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풍악을 울려주고 자기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들과 함께 식사까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왜 이들은 공포와 불안에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는가 이거예요. 이 공포와 이 두려움은요 그냥 아이고 좀 떨리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 두려움의 뜻은요 인생의 모든 인격과 삶과 육신의 모든 것들도 망가지게 만드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크게 대답하래. 있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거룩한 두려움은 좋아요. 거룩한 두려움을 경건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두려움도 있어요. 호랑이도 무섭고 가난도 무섭고 병들까 봐도 두렵고. 그러나 그런 두려움은 내 삶 자체를 망가지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심각한 두려움은 아니잖아요. 심각한 두려움은 내 오금을 필지 못해 사지백체를 마비시켜버리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얼마만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약점이기도 하죠. 전혀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우리들의 생각은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은 긍정이고 있는데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결론 짓고 있어요. 조그만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완전히 내 인생은 그릇된 인생이야. 나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전조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도 없잖아.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고 답답함이고 안타까움이 없는 것이죠. 이런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해답이 뭔가? 해답이 뭔가? 호의와 환대 속에서 빗나간 초점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독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잔치하는 축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런 잔치에 초청받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고 있나요? 이 형들처럼 두려움에, 불안에, 염려에, 근심에, 걱정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의 흐름을 바로 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긍정에 초점을 맞추고 영광으로 여기며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는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날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허물진 것이 있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죄를 양털보다도 흰 눈보다도 더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빗나간 생각의 초점을 바로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라는 구절인데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이 구절도 놓쳐서는 안 돼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따라 하십시오. 달리하는 해석으로. 큰 소리로 달리하는 해석으로. 뭐를 달리해라? 해석을 달리하라. 23절, 24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 먹이를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말을 한 자가 누구인가? 그가 이르되 그가 말을 하기를 그가가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짚어야 돼요. 여기에 그가는 누구입니까? 요셉입니까? 요셉의 형들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청지기예요. 요셉의 하인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 언뜻 읽으면 요셉 같으니까,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하게 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말은 정확하게 요셉이 한 말이 아니라 요셉의 누가 했어요? 하인, 청지기가 했어요. 요셉의 청지기. 요셉의 청지기. 이게 또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인이, 우리는 종 하게 되면 형편없는 사람, 신분이 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종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데 요셉의 종, 요셉의 청지기, 이야, 정말 이상해.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우리들보다 몇백 배 나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얼마나 감동을, 얼마나 기쁨을 갖게 하는지 몰라요. 자,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라고요? 요셉의 청지기예요. 요셉의 청지기의 사고방식, 요셉의 청지기의 생각이 어떠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지난번 일들로 형들은 떨고 있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사실 그 돈은 그 형들이 훔쳐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다 보니까 주막에서 보니까 나귀에게 그 먹이를 주려고 그 자루통을 열어보니까 아니 먹이 돈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 벌었다 이게 아니고 수준 낮은 사람, 돈만 아는 사람, 와 이거 완전 땡이네 이거 막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 그런데 요셉의 형들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누가 이 짓 했냐 이거. 이게 주인이 알게 되면 우린 망했다. 이거 가지고 이번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동생을 또 데리고 가야 될 입장이고 부모님들을 데리고 가는 입장인데 이건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것이로 큰일 났다. 막 쩔쩔매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집에 들어가는데도 그것 때문에 막 죄책감이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그 짓 한 것 아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돈은 누가 넣은 거예요? 누가 넣은 거예요? 바로 요셉이 넣은 것이다라는 대답도 맞지만 실제적으로 넣은 사람은 이 하인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하인은 막 주인의 돈을, 요셉의 돈을 그냥 막 빼가지고 자루 속에 넣어준 겁니까? 인심이 좋아가지고? 아닙니다. 누가 시켰어요? 요셉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자루 속에 실제적으로 넣은 사람은 요셉의 하인이고 넣으라고 명령한 사람은 누구이죠? 요셉인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돈 내가 넣은 거야. 내가 넣은 거야. 내가 넣었어. 내가 넣어주었어. 그래 너희들 나한테 고마운 거 알아. 나 같으면 좀 이랬을 것 같아. 그런데 요셉의 그 청지기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좀 더 정직한 종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돈은 사실은 말이야. 내가 주인으로 모신 총리 대신인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요셉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총리 대신 분이, 국무총리 대신 분이 넣으라고 명령해서 내가 넣은 거다. 이게 좀 더 정직한 대답 아니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나 내가 넣었다, 총리 대신의 명령이 있어서 내가 넣었다, 총리 대신이 넣은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넣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하인들은 알아요. 요셉과 요셉의 그 가족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알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망 것이다,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인의 행동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그 자루 속에 돈을 넣게 한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너희들은 참 많고 많은 양식 구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너희들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행동 속에서 이 하인은 뭐를 보고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일들 속에서 이 하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 맞죠? 조그마한 거 주고도 내가 주었어, 내가 했어 주는 우리는 이렇게 많죠. 근데 이 하인들은 자기 손으로 넣었지만 내가 넣은 것이 아니다. 우리 주인이 넣게 했지만 우리 주인이 넣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좀 섭섭하게 들립니까? 만약에 이 요셉의 청지기가요, 총리 대신인 그분이 넣으라 해서 넣었다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봐요. 요셉의 형들, 와 그래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떨고 있는데 그 돈이 누가 넣은 것이다고? 요셉이 넣게 한 거다, 총리 대신이 넣게 한 거다 이야기하면 그 순간 이 형들은 파김치가 되고 말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는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선물 받은 것이다 라고 해요. 정말 살벌한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이 청지기는요 은혜로 지켜가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죠. 너무나 아름다운 생각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절에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봐요. 23절. 자,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 한 것이다? 준 것이 넣었다 그랬죠? 자, 넣었다. 자, 여기를 봐요. 끝부분이에요.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뭐 했느니라. 다시 한번.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저를 봐요. 하인이 이게 정말 거짓말도 능수능란하게 잘하죠. 받았어요 지금? 받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자기가 주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자기가 주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내가 주었다라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이야기는 있어요? 내가 받은 이야기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떤 것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도 좀 이런 이끌림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겠어요? 내가 준 것은 언급을 안 해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해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요소가 아닐 수가 없죠. 우리는 되게 역으로 살잖아요. 남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해요. 내가 준 것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너는 왜 나한테 해 주지 않느냐? 너는 왜 그러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과 나의 단점, 남의 단점에 우리는 늘 꼬집고 그것을 지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잘한 것을 늘 늘어놓잖아요. 이 하인, 자기가 잘한 것은 늘 감추어요. 자기가 한 것은 감추고요, 자기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감격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포근한 아름다운 분위기, 포근한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 제발 이와 같은 정신으로,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포근한 교회로 갖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 교회처럼 은혜롭고 평화로운 동산이 없다. 물된 동산이 바로 이 병영교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칭송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한 것이다. 우리 주인께서 하신 일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받은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미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악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주의 은혜로 주의 사유하심을 입은 그 감격으로 날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해석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